젊은이들에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가 있습니다. BY라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랩을 하는데요. 그 가사에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노래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음반의 1집을 냈는데 음반 차트 1위에 올랐어요. 그 형제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나 교회 가보고 싶다고, 나 교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 BY 때문에 내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BY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노력파 래퍼라는 거예요. 그는 소속사도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정말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래퍼가 된 거예요. 노래마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과 정결함을 누리는 것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얻는 선물이죠. 은혜로 얻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룩과 정결한 삶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내비게이터 대표를 지냈던 헬렌 에슈커라는 여성 사역자가 있는데, 그녀가 쓴 거룩 하나님께 성별된 삶이란 책에 보면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오염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이 전반적으로 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죄의 오염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의 죄를 경계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 마음이 죄덩어리인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잘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허리를 삐끗했어요. 앉았다가 앞으로 딱 자리를 좀 당기려고 하는데 하면서 25,000볼트가 여기 흐르는 거예요. 꼼짝없이 누워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서 치료받고 약 먹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서서 설교도 하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약을 타러 약국에 갔는데 약을 타서 올라가려는데 그 우산꽂이에 말이죠. 우산을 거꾸로 꽂아놨는데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우산꽂이가 망사로 생겼는데 우산살이 거기에 딱 거꾸로 꽂혀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허리는 아프죠. 안 숙여지죠. 우산은 안 나오죠. 갑자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나와. 이게 뭐야? 막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약사님이 후다닥 뛰어오더니 그러지 않아도 신경질 나는데 허리 아파서 우산이 더 신경질 나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산을 빼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몰라요. 표정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내 속에 죄가 또 흘러나왔구나.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죄, 내 마음의 죄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경계해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이 있어요. 돈, 명예, 권력, 세상 쾌락, 그것만이 아니죠. 내 자아라는 완고한 우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우상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우상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거룩과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제도 주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과 활동을 하는 것, 교회 다니면서 기적 경험하고 복 받은 것,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내 스스로 먼저 아는 내 안에 있는 내적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그 내적 증거를 다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요한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하는데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의 증거를 소개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증거는 내적인 증거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외적인 증거라고 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대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인이 동생 미워하고 시기하여 죽이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동생 재물은 맞는데 내 재물은 안 받으셔요. 속상했어요. 동생이 미웠어요.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이고 말았잖아요. 미움과 시기를 던져버리고 사랑하며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죠. 사람들의 문제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빛을 미워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에 있는 너희들을 미워해도 그거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빛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생명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외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요한은 그렇다면 자기가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건가?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문에서는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열매요. 그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기차표, 천국 가는 어떤 차표를 손에 거머쥐는 것,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14절에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지요. 자,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이 필요해요. 이 옮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히라보의 메타바이노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떠나다, 건너다, 옮긴다 이런 뜻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떠나는 게 구원이에요. 영역이 이동하는 거예요. 위치가 이동하는 겁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에서 거룩으로 변화되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너무나 중요한 증거라는 거죠. 왜? 여러분, 본질이 바뀌면 현상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 위치가 바뀌어요. 영역이 바뀐단 말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어떤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사망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게 사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다닙니다. 아주 튼튼해요. 매일 헬스클럽에 다녀가지고 막 근육질이에요. 예?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는 죽은 자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자,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계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축복해라, 용서해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걸요. 혹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해도 거기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양이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사람 다 정해놓고 사는 거죠. 한번 찍으면 영원히 찍는 거죠. 어느 여자 성도님이 세 가족인데 교회에 오셨다가 얼마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목사님 찾아왔대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제가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계속 교회에 나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시어머니 용서하고 사랑할 것 같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 힘들었지. 너 핍박 많이 받았지. 너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을 때가 많았지. 그러나 사랑해라, 용서해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걸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한 거죠. 마태오 5장을 보면 요한은
살인의 개념을 바꾸잖아요.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살인죄다 라고 하셨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너무나 분명한 증거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요한은 왜 그렇게 사랑했던 걸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독일어로 집집 레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 그의 수신자된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요한의 시대는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불이익은 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자리도 뺏깁니다. 가문에서도 쫓겨납니다. 마을에서도 쫓겨납니다. 집과 재산도 빼앗기고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 가면 선교센터가 커요. 거기 보면 가족들이 와서 사는 가족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을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쫓겨납니다. 거기 살면 돌팔매지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 다 놔두고 예수 그분 때문에 쫓겨나서 그냥 거기 와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냥 자기 자신만 알고 말로만 사랑이지 자기 자신의 유익만, 자기 편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잖아요. 정말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사랑하자라고 했던 거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지 않느냐.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자는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지 않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눈을 뜨시고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거라면 이상한 건요, 어떤 주는 졸고 어떤 주는 안 졸고 그래야 되는데 매주 졸아요. 영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지도 몰라요.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했어요. 저는 이 알고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요한이 우리가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려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알고라는 단어는 히라브로 기노스코인데요,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으로 아는 사랑을 알게 되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느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랑하자는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해 온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심령을 휘저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는 거예요.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바울이 미쳐도 주님을 위해서 미치고, 온전해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온전하다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상처뿐인 성도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후서도 왜 써보냈는가 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써보낸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자기 변호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거든요. 아우, 못생겼어, 대머리, 생기기도 못생겼어, 말도 어눌해, 약속도 안 지켜, 그가 진짜 사도인지는 정말 그게 의심돼, 그가 사도야 진짜, 그가 예수님 만난 거야, 막 이렇게 비방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뒤집어 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휘저어 놓았어요. 그의 마음에 놀라운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요한도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목숨 버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아. 가슴으로 알게 됐다는 거. 감동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에게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휘저어 놓은 사랑인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랑인가? 내 마음에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온 사랑인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감동은 감동을 낳게 돼 있어요. 바울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평생을 주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며 살았어요. 감동은 감동을 낳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놨나? 나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나? 그래서 나는 그 감동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흘러보내고 있는가?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는 사랑.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두 번째 뭐죠? 감동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얼마 전 유로 2016이 있었잖아요. 유럽 그 국가들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결승전에서 포르투갈과 프랑스가 만났죠. 포르투갈이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영상 하나가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그 영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영상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어떤 프랑스 팬이 프랑스가 지니까 응원하다가 서서 엉엉 울어요. 그때 조그만 포르투갈 소년 하나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했대요. 그냥 게임이잖아요. 아저씨 마음은 다 이해해요. 상심하지 마세요. 프랑스는 정말 잘 싸웠어요. 사실 프랑스가 이겼어야 했는데 우리 팀 골키퍼가 운이 좋아서 골을 막은 것 뿐이에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위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팬이 너무 고마워서 그 소년을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프랑스 팬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소년이 주위를 둘러보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프랑스 팬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들고 있던 포르투갈 깃발을 막 흔들기 시작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미안한데요. 제가 짧은 영상, 그 영상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Mesdames, Messieurs, restez avec nous. Après la remise du trophée, on aura le live show ce soir. On verra la Tour Eiffel se rappeler des couleurs pour lesquelles vous avez voté. Ne bougez pas dans quelques instants. Le live show. Souvent stoppé en demi-finale. Stoppé à domicile en finale en 2004 par la Grèce. Le Portugal d'un Ronaldo blessé. 여러분, 참 따뜻한 영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감동이죠, 감동. 사람들은 감동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휘저어질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감동의 이유를 갖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십자가 사랑, 그 감동의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문제는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휘저지를 못했어요. 내 마음을 떨리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냥 받은 대로 주는 거죠. 깐데 또 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렇게 또 끄집어내리고 그렇게 편이 많고
오늘 그것이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닌가. 오늘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 사역이 감동을 주는 사역일까? 우리 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일까? 지난주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싶어서 꺼내서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다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조한 웨일스라고 영국 출신의 선교사님 그 전기입니다. 여성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1945년에 저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노수족에 찾아가요. 이 노수족은 원래 이족입니다. 이족인데 싸납고 호전적인 종족이에요. 장장 1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이 조한 웨일스가 그 노수족에게 찾아가요. 어떤 안전도 어떤 위생도 보장되지 않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헌신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6년째 사역을 할 때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산당에게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 이 조한 웨일스도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태국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지. 그녀는 추방당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 노수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1988년에 중국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됐잖아요. 중국이 열리고 이분이 37년 만에 중국이 열리자마자 다시 노수족에게 찾아가요. 가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놀랍게 열매 맺은 거예요.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3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역을 또 이어나갑니다. 그 노년의 몸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래서 그 부족 대다수가, 거의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 조한 웨일스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는지, 그 노수족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한 웨일스는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요, 선교사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합니다. 물어요.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까? 그때 조한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레이스톤이라는 영국의 어느 지역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는데, 그 선교 대회에 자기가 참여했는데 주님이 계속 자신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조한,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뭐냐? 나는 너에게 전부니? 나는 너에게 너의 전부냐? 계속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조한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왜?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사러 가라고 하실까봐 이 조한이 대답을 못해요. 두려워서.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조한 웨일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조한, 너를 위해 죽은 사람도 신뢰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와요. 그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나의 전부로 여기겠는가? 정신이 팍 차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일어나고 선교사로 지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인가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감동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니 한 가정, 아니 한 부족까지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폴 트루니에라는 세계적인 내과 의사고 기독교 상담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가 일찍 죽고요,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삼촌 집에서 불우하게 살았어요. 매일 구박받으면서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세계적인 기독교 상담가가 됐습니다. 그 전환점은 하나의 사건이에요. 큰 사건도 아닙니다. 그가 어느 날 선생님 집에 갔는데 배를 눌렀어요. 문이 확 열리면서 선생님 사모님이 나오면서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폴, 너 정말 근사하구나. 너 정말 멋지구나. 야, 넌 너무 근사하다. 한 번도 못 들어보던 얘기였어. 볼트로니에는 그렇게 말해요. 그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저주가 싹 사라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인생의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를 해도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런 우리 삼선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